우리가 가인의 삶을 통해서 정말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가인의 삶의 가장 큰 잘못,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훈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인의 가장 큰 죄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자신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자신의 열심을 나타내려 했던 교만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에 맞춘 부분적인 순종의 죄가 아니에요. 가인의 가장 큰 죄는, 수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죄는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 우리 정말 교훈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움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리 이 말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걸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의 모습도 봤습니다. 부끄러워서 낙엽으로 입으로 자신의 옷을 만드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는 아담의 모습도 분명히 봤습니다. 아담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제가 고 대용이거든요. 이 읽을 때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대용아 대용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냐? 너 지금 거기 왜 있냐?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아담을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부르신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형제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씀,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벌거벗은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아담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거나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담이 나왔기 때문에 아담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 가죽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말씀으로, 간증으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나는 네가 누룩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허물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약한 것도 알고 있고 부족하고 더 나아가 악한 것도 알고 있다. 그래도 나는 너 포기하지 않는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와서 다시 동행하자. 내가 내 누룩을 덮어줄 거고 네 죄를 가려줄 거다. 함께하자.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셔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제를 하고 상담을 하고 신방을 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허물이 있고 이런 누룩이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신앙생활 잘 해볼게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내가 위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위로받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자신의 믿음 확인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교회가 없으면 진정한 평안과 위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꼭 교회를 나가야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TV로 하나님 말씀 다 들을 수 있는데 집에서 내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보셔요.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자, 여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을 걸어가다가 그 믿음의 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소돔성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소돔성으로 들어갔었죠.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을 떠나는 모습은 단지 삼촌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었던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고, 가나안을 가지 않고 소돔으로 가는 모습은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보면은 소돔성에 들어가는 롯이 무법한 자의 행실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했다 그랬어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보면은 롯은 비록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인 소돔성에 들어갔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 불법의 모습을 보면 심령이 상하고 의롭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롯의 삶이 사람들에게는, 소돔성의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롯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죄가 뭔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롯을 왜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대표라고 우리가 부르는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롯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함께 동행하자고, 함께 걸어가자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했어요. 롯의 삶의 죄의 시작은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교회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돔성에서 나름대로 의롭고 구별되고 선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홀로 거하면서 선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리, 하나님의 형제자매들과 이 교회와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무리, 교회를 누리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 가운데서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우리 교훈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거기부터 불순종을 하면서 함께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볼게요, 혼자 잘 지켜볼게요. 죄송하지만 불순종으로 시작을 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홀로 거하며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려 했던 그 잘못된 모습의 롯,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롯이 하나님을 떠났지언정 하나님은 롯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소돔성에 있었던 그 롯을 부르기 위해서 소돔성에 전쟁이 났어요. 롯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거 모두 다 뺏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와서 구해줬어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특별한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롯을 구해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다 잃었어요.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와서 구해줬어요. 그럼 아브라함 따라가야지. 근데 창세기 읽어보셔요. 다시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먼저 찾아오십니다. 소돔성을 유황불로 진멸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을 구해냅니다.
소돔성이 멸망을 하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타버렸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딸만 남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때 돌아가야지. 그런데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어요. 롯의 잘못은, 롯의 가장 큰 죄는 세상과 구별이 안 된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 것이 롯의 가장 큰 죄라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리,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죄라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 나가도 말씀 배울 수 있잖아요. 교회 안 나가도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잘못된 교만이고 마귀의 괴계에 빠진 모습이고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로 28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곧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곧 내 눈앞에 재림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곧 내 삶의 경험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곧 오실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안에 거하는 거. 교회 안에 머무는 거. 곧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이 무리 안에, 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가인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다시 본문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8절로 9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너무 슬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도 봤고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것도 다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먼저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다 알고 있지만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인이 회개하고 나오기 원했던 거예요. 아벨이 죽은 거 알고 있지만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인이 나오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가인의 대답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 대답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먼저 사랑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을 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훈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요.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사랑을 주기 원하십니다. 다시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죄 버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치유해 줄 테니까 같이 동행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리 없겠지만 몇십 년도 남지 않은 이 인생의 자존심 때문에
몇십 년도 남지 않은 이 인생의 자존심 때문에, 짧디 짧은 이 인생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정말 없어야 돼요. 내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주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수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고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롯 그리고 가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항상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나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보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잘못된 열심과 생각, 너의 잘못된 계획을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셔요. 벌거벗은 부끄러운 나를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함께 해보자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너는 나를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고. 그리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한다고. 나 너 미치도록 사랑한다고.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지금도 분명히 이해하고 계셔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